비난하게 하거나 핍박하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밥이 나오냐, 뭐 돈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이런 말들을 좀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배에서 생수가 나온다.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하늘에서 형이 떨어지고 갑자기 어떤 밥이 생기고 뭐 그럴 수도 있죠. 예수님이 원하시면. 그러나 그렇게 되는 일이 반드시 생기지는 않을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우리에게 생겨나는 일 우리 주님이 명확하게 선포해 주십니다.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다. 우리가 생수를 얻게 된다. 흘러나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우리 안에 단순히 어떤 물이 밖에서 외부에서 공급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안에 어떤 생수의 물의 근원이 생기고 또 이것이 우리 자신만을 충족시킬 뿐 아니라 주변으로 흘러나간다. 주변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이런 의미가 이제 내포되어 있습니다. 생수가 우리 안에 생긴다, 생수의 근원이 생긴다라는 말은 이 예수님의 그 표현은 갈증을 전제로 하고 있죠. 우리가 목마른 존재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생수가 생기는가, 이 생수가 생긴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라는 거 할 때 첫째로 이 의미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갈증이 해소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근본적인 어떤 갈증이 해소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목마른 존재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이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인간의 어떤 욕구라는 거, 세상의 학자들이 말하는 것을 봐도 인간은 기본적인 욕구가 여러 단계가 있어요. 가장 의식주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생존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여러 가지 욕구가 나오죠. 명예에 대한 욕구, 인정에 대한 욕구, 사랑에 대한 욕구, 이런 욕구들이 계속해서 단계적으로 인간은 채워져야만 행복할 수 있는 존재라고 사람들이 다 인정합니다. 성경은 더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인간에게 이런 갈증과 욕구가 있는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이고 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그 생명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육과 안에 생명이 채워져야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원래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도저히 채워질 수 없는, 해결될 수 없는 이런 갈증이 인간에게 생겨나게 되어버린 거죠. 여러 차례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는 얘기했어요. 이것이 물이 없어, 그러니까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다. 말씀에 사람들이 겪게 될 어떤 그 굶주림, 고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양식이 없어서 배고픈 게 아니잖아요.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게 아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데서 오는 영적인 기갈,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파스칼 어거스틴 유명한 사람들도 다 이야기했죠.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채워줄 수 없는 그런 공간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도 우리는 이 갈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을 다 해봐도 노력해봐도 채울 수 없는 마지막 이 갈증, 공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데서부터 오는 갈증입니다. 이건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어떻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만이 오직 우리를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영이신 그 성령을 우리가 받아서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내주에 계실 때 비로소 인간이 아무리 돈을 벌고 밥을 먹고 이것을 해보고 저것을 해보고 사회에서 성공을 해보고 싶은 것 다 해봐도 해결되지 않던 그 근원적인 갈증과 목마름이 비로소 해결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이 생수를 우리 안에 얻게 된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듣도록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예수님을 믿을 때 왜 우리 안에 생수가 생기는가 할 때 이것이 우리를 그릇된 죄악된 어떤 욕망으로부터 해방시켜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여러 차례 이렇게 이런 말씀하셨고 성경에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것을 세세히 말씀하지 않습니다만 단문교사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게 될 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오신 것 중에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주게 하기 위함이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얻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이제 정치적인 자유나 이런 걸 경제적인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죠. 영적인 자유를 말합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죄악 그 죄를 향한 우리의 욕망, 갈증으로부터의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이 이것을 잘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안에 두 가지 소욕이 존재한다고 얘기했어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그러니까 거룩을 향한 갈증과 죄악, 더러운 것을 향한 갈증이 우리 안에 공존한다고 얘기합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고 타락할 때부터 이건 생겨난 그 죄악된 욕망이에요. 우리가 이제 영어로 cursed desire, 저주받은 갈망, 저주받은 욕망이다라고 또 보통 그 이야기를 하는데 창세기에서부터 맨 먼저 인간이 뱀의 유혹을 받는 순간부터 그 전에는 없던 하나님의 주시지 않은 뒤틀린 욕망들이 생겨나죠. 갑자기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에 대한 이 뒤틀린 욕망들이 그때부터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도 이런 게 생겨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여인이 저주를 받아서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지니라. 거기서 사모한다는 말은 그 사랑하고 존경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너는 남편을 원한다. 이 뒤에 보면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이 창세기 4장에서 말씀하셨을 때 쓰는 것과 같은 용어입니다. 그래서 여인과 남편 사이에도 서로의 이 죄악된 욕망, 서로가 서로를 지배하고 발 아래 두려고 하는 죄악된 뒤틀린 욕망, 지배욕 이런 것들, 참 건전하지 못한 이런 욕구와 욕망들이 육체의 소욕들이 사람들 안에 죄로 인해서 들끓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누를 수 있는 방법이 이 세상에는 없어요. 오직 성령의 소욕만이 그걸 누를 수 있다. 갈라디아에서 명확하게 얘기하죠.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실 때 우리가 이 죄악, 우리 안에 거룩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열망과 소원과 갈망이 타오르게 되고 이것이 우리 안에서 살아날 때 그 반대편에 있는 더러운 욕망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비로소 자유를 얻게 되므로 우리가 해갈을 맛보게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이것은 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실제적인 은혜를 얘기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이 설교를 하신 배경은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에 성전 안에 들어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초막절이 되면 다 실로암에서부터 물을 떠다가 성전 안에 제단 주위를 돌면서 그 물을 붓는 헌수의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찬송을 부르면서 부르는 독특한 의식이 있어요. 이게 초막절 맨 마지막에 호산나 라바라고 해서 굉장히 큰 명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게 초막절 마지막 날 마지막 그 호산나 라바 우리 말하면 이제 폐막식 같은 거죠. 초막절에 폐막식을 하는 그날에 설교를 하셨다는 그 내용인 거예요. 사람들이 가서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다가 그 포도나무와 제단 위에 부으면서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인 은혜가 되기도 하고 구원의 은혜가 되기도 하고 이건 실제적으로 비를 내려주시기를 구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왜? 초막절이 내가 건기가 끝나고 우기가 시작되기 직전인데 이때 내리는 비가 이른 비예요. 이 이른 비가 내려주어야 그들이 파종을 할 수 있고 농사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적인 삶에 필요한 은혜이기도 하죠. 그걸 간절히 비는 의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특별히 설교를 하신 거예요. 의미가 있죠. 예수님이 바로 사실은 그 초막절의 완성자이시고 초막절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이른 비의 실체가 사실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오신다. 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 비를 통해서 간절히 간구했다. 우리에게 필요한 실제적인 이른 비라는 표현을 통해서 상징되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공급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의 충족이 예수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가 그 배에서 생수의 근원을 얻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도 이렇게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차고 넘치는 삶이 늘 풍성해지기를 원하고요. 이것이 또 우리 주변으로 흘러나가서 우리 주변에 영향을 주고 주변을 변화시키는 영혼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37절과 3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생수가 공급되고 생수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 배에서 흘러나와서 사방으로 넘쳐나게 되는 놀라운 삶이 펼쳐짐을 감사드립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영혼의 근본적인 갈증의 해결자가 되어주시며 또 이 예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가 육체의 모든 죄악되고 뒤틀린 욕망으로부터 소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거룩한 열망에 사로잡힌 자가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늘 이 성령님께서 들어와 계시고 내주하여 주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모든 죄악된 욕망이 사라지고 거룩을 향한 뜨거운 열망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며 이것이 우리를 통하여 주변으로 흘러나가서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캠퍼스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적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6장 1절 부르시고 중간에 주신 기도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마른